새롭게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0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입니다. 오늘부터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백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서 이 에스라 성경과 느헤미야 성경은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유대인들은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성경을 한 권으로 다룹니다. 이 에스라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무너졌던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이제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만 교회를 오늘날의 교회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 자체가,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오늘날의 교회로 봐도 될 만큼 굉장히 그 영적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 백성, 또 예루살렘 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읽고 묵상을 할 때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준공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루살렘 성이 사람 살 성읍이 되고 그렇게 회복되는 것을 오늘날의 우리 교회의 회복과 연관시켜서 말씀을 묵상하시면 큰 의미가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영적 리더십을 배우는 것도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큰 교훈인데, 이렇게 두 가지, 이제 교회에 대한 것과 영적 리더십에 대한 이 두 가지 차원에서 느헤미야서를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계관은 이런 거죠. 이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페르시아의 왕이 있을 때 그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술관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직분입니다. 이 고대 왕들이 여러 가지 국사로 어렵거나 혼란스럽거나 그럴 때 술로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기쁜 일이 있을 때도 당연히 술로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도 하는데, 이제 술관원이라는 것은 왕에게 올려지는 술을 제공해 주는, 올려드리는 그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왕의 술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와 함께 술을 마실 때는 우리나라로 치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같은 그런 정성이라도 이 왕이 술관원의 허락을 받아야만 왕 앞에 설 수 있었을 만큼 굉장히 높은 직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자신은 비록 페르시아 땅에 머물러 있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유다 백성들의 상황과,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재건되어야 되는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해 보시면 1절에서 그가 수산궁에 있다. 이 페르시아의 수도 중에 하나죠. 그 수산궁에 있는 상황 속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2절에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니라는 사람, 느헤미야의 형제들 가운데 하나라고 했으니까 아마 동생일 가능성이 많겠죠. 이 하나니가 이제 몇몇 사람과 함께 유다에 갔다가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왔는데, 이 느헤미야가 물은 겁니다.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하더냐, 이렇게 물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가 비록 몸은 페르시아의 수상궁에 있지만 예루살렘 형편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남은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도 이 느헤미야가 굉장히 예루살렘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지극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이로써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주중에 이제 교회에 잘 오지를 못하고 사회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이 교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늘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형편이 어떤지, 교회가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교회가 감당하기를 원하는 비전이 뭔지, 교회가 혹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런 관심을 가지는 것이 성도들에게 마땅한 바입니다.
요즘은 이 교회가 성도들의 삶의 중심에서 또 관심의 중심에서 많이 멀어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 친척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셔서 정말 몇 분 남지 않았는데요. 제가 설이 되어서 구정이 되어서 고향으로 가면 어르신들을 찾아뵙습니다. 근데 우리 어르신들을 뵐 때마다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는 인사말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제가 찾아가면 어서 오느라고 환영해 주시고 제일 먼저 물으시는 말이 교회는 편하나 이 말씀을 항상 묻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제가 섬기는 가음정교회는 그분들이 섬기는 교회도 아닌데 항상 교회는 편하나 그런 말씀을 물으시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그분들의 삶 속에 교회가 중요하게 여겨지는지 그분들이 얼마나 교회를 아끼는지 비록 당신들이 출석하고 섬기는 교회는 아니라 할지라도 조카가 목사로 섬기는 교회라도 교회는 편안해야 된다는 것을 얼마나 그분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를 늘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부 묻고 또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를 기뻐하시고 또 저도 그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섬기는 교회, 뭐 꼭 제 고향 교회가 아니더라도 그분들이 섬기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교회에 대한 관심, 교회에 대한 애정,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마땅한 바입니다. 교회가 뭐 어떻게 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관심 밖에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합당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우리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이야 교회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시겠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이런 모습처럼 정말 교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이런 소식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제 유다 백성들을 돌아가라는 칙령을 내리고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많은 어려움 끝에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지었지만 이제 성벽을 세우고 성벽이 있어야 사람들이 상주하는 곳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노력들을 했는데 번번이 대적들에 의해서 이제 방해를 받고 결국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진 채로 그 성문들이 불타버린 채로 남아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때 느헤미야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우리 4절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 혹은 교회가 감당해야 될 비전이 이런 게 있다. 교회가 지금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이런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깊이 관여하지 하고 헌신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느헤미야는 말해 줍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기는 수상궁에 있습니다. 뭐 그렇게 이 예루살렘 성의 형편에 대해서 깊이 관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페르시아 땅이 이제 어디를 기점으로 해서 재느냐에 따라서 뭐 차이가 크겠지만 제가 그래서 정확하게 이 소상궁이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생각할 때 한 1000km 정도는 될 겁니다. 그 먼 거리에 있으면서 자신은 페르시아의 궁전에 있으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형편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뭐 어려움을 겪는다 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말씀에 보시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은 아닥사스다, 페르시아의 왕을 가리킵니다. 페르시아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을 보면 느헤미야가 어떤 결심을 한 것처럼 보이죠. 무슨 결심입니까?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가 이제 페르시아가 파견하는 예루살렘의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느헤미야 2장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굳이 그런 어려운 일을 할까요? 페르시아의 수상궁에서 왕의 관은 굉장히 높은 관직에서 별로 어려움 없이 포로 중에서 이만큼 관직에 이르렀다는 것은 말하자면 큰 출세를 한 건데 굳이 그 자리를 박차고 예루살렘 그 어려운 곳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려는 그 책임을 자기가 맡을 이유는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렇게 결심합니다. 왜요? 예루살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에 대한 깊은 사랑 때문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에 나도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그게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많은 성도들을 교회 일에 끌어들이려고 지금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교회 중심으로 사셨던 우리 앞선 세대의 그 교회를 향한 사랑,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 이것을 잘 기억하고 받드시면서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의 고백처럼 208장 찬송, 우리 주님 나라와 주님 교회를 위해서 정말 내가 깊이 사랑하고 기도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이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좀 요약이라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절부터 이제 11절 상반절까지는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기도인데요. 그의 기도가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또 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뭐냐 하면,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제일 먼저 보여주기 쉬운 반응은 비난하는 겁니다. 목사를 비난하고 당회를 비난하고 이 모양이냐 저 모양이냐 제일 먼저 비난하기 딱 좋습니다만, 그러나 느헤미야가 했던 제일 첫 번째 반응은 회개입니다. 가장 먼저 회개하죠. 근데 그 회개를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자기와는 아무 관계 없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포함시켜 회개합니다. 어디서 볼 수 있나요? 6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을 포함시킨 거죠.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가 짜잘시리 범죄한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자신을 공동체와 동일시하는, 하나님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사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회개의 기도는 굉장히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생기고 혹은 교회에 대한 아쉬움이 있으면 제일 좋은 게, 제일 편한 게 비난하는 거지만, 그러나 느헤미야는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포함시켜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러시되,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 특별히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먼 나라로 흩어졌을 경우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철저하게 말씀의 기초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나 혹은 가정이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말씀의 기초에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땡깡 부리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런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비결이 된다고 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공동체를 향해서 가졌던 마음은, 또 그의 자세는 오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느헤미야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부디 이런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과 몇 년 전 혹은 한 세대 전에 정말 이 교회 중심의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사셨던 분들이 너무너무 많고, 우리가 입으로도 우리의 생활 논리는 곧 교회 중심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어느샌가 교회가 우리의 중심에서, 우리의 관심에서 서서히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이 교회 중심의 믿음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요, 우리 주께서 내 몸이라 말씀하신 소중한 교회가 아닙니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주께서 교회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더 자랑스러워하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교회 바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를 위하여 우리 당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당회가 정말로 소중한데, 하나님이여, 우리 당회가 결정하거나 혹은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이 우리 많은 성도들이 존중할 만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저와 우리 장로님들이 회의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길이 더 유익한지를 깊이 기도하면서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당회가 우리 성도들과 소통하는 법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정말 당회를 존중하고 믿고 따라갈 만한 당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배웠습니다. 하나님, 쉽게 비난하거나 혹은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혹은 욕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교회의 연약함을 마치 나의 문제인 것처럼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기도할 때에도 간구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간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새로운 한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많이 차가워지고 이제 계속해서 기온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보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여, 갑자기 차가워진 날씨 속에 우리 성도들 건강 상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좀 약한 어린아이들과 우리 어르신들 혹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갑작스러운 날씨로 감기나 혹은 기관지 관련된 질병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 귀에 들려오는 세상의 소식들은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중에도 우리가 정말 중심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제 주일 난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입만 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가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런 감사의 생활을 통해서 감사의 유익이 주는 감사의 능력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VIP 초청잔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면 마지막 날이고 어제까지 백수십 명의 우리 VIP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고 그 중에 또 몇 분은 등록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VIP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그분들이 한 번 교회의 발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주님이여, 그분들이 교회를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속히 그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로 영접하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 위하신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 주님의 참 많은 우리의 VIP들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의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관리입사님 부재의 상태가 오래 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좋은 관리입사님을 속히 우리에게 보내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시온 찬양대 피아노 반주자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년을 준비하면서 봉사자를 모집하는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이여, 더 많은 성도들이 주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지의 모든 사역들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돕는 교회와 기관들 외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의 복음 사역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사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있는 복된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